네, 교재 21페이지를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정직하게 행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집을 보존하지만 미련한 자는 거짓과 교만으로 인해 오히려 자기 집을 허물어 버립니다. 따라서 미련한 자를 떠나 정직한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행동을 삼가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멘. 네. 잠언의 말씀들은요, 서로 연결되어서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의미망을 형성하기도 하고 또 하나씩 따로 읽어도 각자의 말씀이 담고 있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잠언의 몇 구절을 따로 읽으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를 깊게 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3절입니다.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아멘. 네, 사실 이 말씀에서 교만하여 라는 말을 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죠. 미련한 자는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미련이 지혜와 대비가 되고 매를 자청하는 것이 자기를 보존하는 것과 대비가 됩니다. 딱 좋고 딱 맞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굳이 여기에서 어쩌면 불필요하게 교만하게 라는 말을 더하였습니다. 바로 이때가 우리가 말씀을 유심히 보고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게 새겨봐야 할 때입니다. 이 교만하여 라는 말이 하나 들어감으로써 이 말씀에 깊고 풍부한 의미가 살아나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은 미련한 자가 말을 하면 할수록 공경에 빠지면서도, 즉 매를 자청하면서도 자꾸만 말을 하게 되는 이유를 교만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말을 참을 줄을 모르고 자꾸만 말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이 무엇일까요? 내가 남보다 더 우월하다는 생각이 곧 교만입니다. 교만의 반대말은 열등감입니다. 내가 남보다 더 열등하다라는 생각이지요. 열등감과 교만은 정반대의 다른 감정이긴 하지만 사실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남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영역에서 자신보다 더 우월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교만한 게 아니라 바로 열등감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많은 것에 자기의 정체성을 두고 있는 사람이 돈이 많은 영역에서 나보다 더 부족하게 있는 사람을 만나면 우월함과 교만함으로 반응했다가 나보다 더 부족한 사람, 나보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바로 열등감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것이죠. 교만함과 열등감은 모양은 다르지만 사실은 뿌리가 같은 감정이다라고 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만과 열등감의 기원은 무엇일까요? 바로 남보다 높아지고 싶은 마음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오직 자신만이 빛나고 싶은 마음, 또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이지요. 이를 더욱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인정받고 싶은 이 마음은 만족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채우고자 끊임없이 많은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을 채우고자 하는 말들은 대개는 다른 사람을 낮추려 하고 상처 입히기 십상입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자신을 낮추게 되면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어찌할 줄 모르고 감정을 소모하게 되지요. 그리하여 자연히 오늘 말씀과 같이 남에게 매를 자청하게 됩니다. 스스로 공경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혹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문제입니다. 왜냐면요, 다른 사람의 인정을 갈구하는 만큼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취약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골몰하여 시간의 대부분을 보내고 스스로가 삶의 주도권을 가지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도권을 넘기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주시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매를 넘겨주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미련한 삶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갈구하여 사람에게 매달리는 삶이죠. 이와 정확하게 반대되는 삶이 있습니다. 14장 3절의 나머지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종종 극단적으로 사고하기를 좋아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면 곧바로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침묵은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오늘 잠언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을 아끼며 시기적절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그들의 입술의 말로 자기를 지킨다는 겁니다. 말로 어떻게 자기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방금 이야기한 앞부분을 생각해 보면 그 방법을, 말로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낮추고자 많은 말을 합니다. 그리하여 매를 자초했지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은 낮추고 다른 사람은 높이고자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0절입니다. 청함을 받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면은 14장 3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사람에게 인정받아서 사람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려는 사람은요, 나보다 남이 더 높아진 것 같으면 시기심이 들어서 뼈가 썩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낍니다. 이런 사람은요, 스스로를 낮추지 못하지요. 그렇다면 누가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은 세워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시선을 두는 미련한 자는 자신이 인정받고 싶어서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지혜로운 자는 다른 사람을 인정하기 위하여 말을 합니다. 따뜻하고 상냥한 마음과 진심을 담아서 상대방을 세워주는 것이죠. 자신을 낮추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자 남을 지켜주는 방법입니다. 인정받기를 갈구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져주며 그들이 받기 원하는 사랑과 인정을 아낌없이 부어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십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은 세워주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은 세워주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다음으로는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먼저는 거만한 자가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만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모든 사람보다 지혜롭게 여깁니다. 남이 가진 지식은 평가절하하며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만한 사람들은요, 아무리 들어도 직접 경험해보기 전에는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더러는 경험을 해도 깨닫지 못하게 되지요. 아이가 훈계하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있지 않다가 문제가 생기고 나서야 비로소 그때 엄마 말대로 할 걸 이라고 후회한다면 이 아이의 마음 가운데 거만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거만한 자의 마음을 완고한 자다라고 자주 묘사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 들어갈 여지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뚜껑을 닫은 주전자에는 아무리 물을 많이 부어도 들어가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거만한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어도 깨달음이 없다가 이후에 크게 넘어지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보다야 낫지만 처음부터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였더라면 더욱 좋았겠지요.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으로만 쌓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들리지 않는다면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에라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주님의 훈계이자 주의 인도하심으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욱 지혜롭게 여겨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것이 아니라 참고만 하려고 합니다. 사장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 직원들이 가져온 여러 보고서를 보고 스스로 결정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 보고서 중에 하나로 대하여 내가 참고만 하고 생각만 해서 순종하지는 않는 것이죠. 참으로 돌과 같이 굳은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거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을 때에야 부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순종할 때에야 비로소 임하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는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하나님의 뜻이 자기 마음에 맞으면 그제서야 순종하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늘 옳다는 마음가짐으로 듣고 순종하기를 이미 결단한 마음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합니다. 오늘 잠언의 표현대로는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6절 이후의 말씀은요,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에 우리는 잠시 멈춰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위의 모든 구절들을 보면은요, 다 역접의 관계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1절에서는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을 대조합니다. 2절에서는 정직하게 행하는 자와 패역하게 행하는 자를 대조하고요, 3절은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를 대조합니다. 4절은 소가 없는 자와 소가 있는 자를 대조합니다. 5절은 신실한 증인과 거짓 증인을 대조합니다. 자, 그렇다면 6절에 거만한 자가 앞에 나왔으면 그 뒤에는 무엇이 나와야 될 것 같냐면 겸손한 자가 나와야 될 것 같지요. 그런데 겸손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명철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의미는 명백합니다. 겸손한 것이 곧 명철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겸손한 것이야말로 곧 명철이라는 것입니다. 겸손에서부터 명철이 나옵니다. 겸손한 자의 마음의 특징은요, 마음이 부드러운 것에 있습니다. 사람 말에 반응하는 유유부단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순종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말하는 사람들의 말에도 부드러운 마음이 됩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 저 사람은 내가 볼 때 조금 부족해. 저 사람은 좀 부족해서 저 사람은 나한테 하나님의 통로가 되지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 마음 안에는요, 교만함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돌멩이도 찬양하게 하실 수 있는 분께서 한 사람을 통하여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지 못하실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바리새인의 행위는 본받지 말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는 이야기는 듣고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마태복음 23장 3절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지 말고 그들이 말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뜻과 일치할 때는 나를 향한 주의 말씀으로 듣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지?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지? 듣길 원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들을 정말로 듣게 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알아가게 됩니다. 오직 겸손한 사람만이 명철한 사람이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자라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을 얻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소서. 네, 오늘 추석 연휴의 첫날입니다. 어릴 때 할머니 댁에 가면 이런저런 옛날 이야기를 듣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호랑이가 떡을 팔고 오누이가 동아줄을 타고 하늘로 가는 그런 전래동화들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동화들에는 언제나 분명한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은 잘 되고
나쁜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들은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남아서 우리의 윤리관을 만들어내곤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꾸준히 잠언을 읽어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잠언이 말하는 바도 이와 일치합니다. 선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둘러보면 세상이 늘 그렇게 되지 않음을 알게 되곤 합니다. 잠언 14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린다. 그런데 우리는 신문과 기사를 통해서 또한 우리 자신의 삶에서도 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불의한 것이 아닌가요? 악한 자가 잘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며 더러는 신앙을 떠나기도 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런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은요, 참혹한 현실 너머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실에 불의한 일이 일어나는 것에 눈을 닫지도 않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불의한 현실, 이 두 가지를 단단히 붙잡고 어느 하나도 놓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은요, 새로운 믿음의 눈이 띄어서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실현되는 세계, 바로 죽음 이후의 세계입니다. 이런 자들은 참된 믿음으로 천국 소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삶 이후에, 죽음 이후에 모든 공의가 실현되는 또 다른 삶,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32절의 고백입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면 소망은 있을 수 없습니다. 죽음이 사람이 분자 단위로 쪼개져서 그저 사라지는 것뿐이라면 소망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인의 죽음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새로운 삶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에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찬란한 영광으로 앉아 계시며,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그토록 갈망하고 목말라 하는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삶입니다. 지금의 삶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속이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은 패해지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이 무엇이라고 속삭이든 우리는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고 말씀에 따라 오늘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기도 제목은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은 세워주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소서. 마지막 기도 제목은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